8월 셋째 주 공과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하셨죠. 마지막 심판 때와도 같았는데요. 사울이 보여준 모습 세 가지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했었고, 두 번째는 반쪽짜리 순종이었죠. 다 진멸하지 않고 기름진 것, 좋은 것은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백성들이 한 겁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잘못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켰다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결과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35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지금의 이 현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다. 그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와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까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무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있고요. 우리도 사무엘이 보여준 인간적인 모습에 한 번 더 집중해 보려고 하고, 그 사무엘의 모습 반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장 시작하면서요, 15장의 마지막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사울을 보면서 슬퍼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자, 16장 1절에서도 동일한 표현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를 위해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사무엘이 계속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사무엘은 왜 슬퍼했을까요? 사무엘이 슬퍼했던 것, 이 안에는 여러 가지 감정이 있었을 것 같고요. 이 사무엘이 슬퍼하는 것, 이 슬픔은 그 뒤에도 나오겠지만 슬픔과 함께 걱정과 염려, 심지어 두려움까지도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슬퍼함이었습니다. 이런 슬퍼하고 있는, 실망했던, 그리고 두려워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제 12절이라고 했네요. 이거 1절이고요. 자, 1절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냐?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리고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낼 것이니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이새의 아들 중 왕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세우시는 왕 때문에 사무엘이 슬퍼하고 걱정, 실망도 있었을 거고요. 심지어 염려와 두려움까지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은 기름 부음, 이제 왕에게 기름 부을 그 기름을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죠? 아들 중에 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하신 명령은 기름을 가지고,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베들레헴 이새에게로 가라. 그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보았다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제가 한 가지 더 붙여놨죠. 메시지입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하나님은 왕을, 새로운 왕이죠. 새로운 왕을 이미 준비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사울 왕을 보시고 후회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곧장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새로운 왕을 가서 세우라는 겁니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죠. 하나님은 이미 그 다음 왕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앞에 15장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자, 15장 28절을 잠시만요. 15장 2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을 대신할 인물의 등장이 오래전부터 기대되어 왔고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새로운 왕, 이새의 아들을 통해서 세워질 새로운 왕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이 허락된 영역 안에 이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슬퍼하고 있었다. 걱정했고 실망했고 염려했고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뭘까요? 우리의 삶은 정말 사무엘의 모습처럼 지금에 염려하고 지금에 걱정하고 앞에 어떤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염려스러운 것 같고요. 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 무엇을요? 새로운 왕을. 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진행되고 또 허용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어떤 삶이 내 앞에 주어질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우리는 사무엘처럼 지금의 순간에 낙심하고 당장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질 거다라는 걸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고 또한 내 앞길의 모든 것들을 허용해 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임스 패커의 역작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면 된다. 이 생각이 그의 예배와 기도 및 총체적인 인생관을 유발하거나 지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를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그 잣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자, 이 사실 우리의 인생 모든 것에 다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두려움이 있나요? 무엇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나요? 이것은 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모두가 해당되는 겁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습니다. 무엇이 나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그 모습이 바로 사무엘의 모습이라는 것. 하지만 하나님은 다 계획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허용이 있어야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면서 제임스 패커의 말이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또한 하나님은 아버지이심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꼭 이 사실 잘 가르쳐 주시고 또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사무엘이 이새 첫째 아들을 보게 되죠. 이새에게로 찾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이제 그냥 가면 사울왕이 절 죽일 겁니다.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해서 베들레헴에 들어갔고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오게 합니다. 자, 첫째 아들을 봐요. 첫째 아들은 엘리압이었는데요. 자, 엘리압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6절, 7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수정해서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6절만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그리고 나서 7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용모와 키.
자, 이것을 보고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4번의 답입니다. 이걸 보지 말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그러세요? 자,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용모와 키, 이것을 보고 엘리압이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그것에 기준이 있지 않다라고 하며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지금 어떤 실수의 반복이냐면요, 이 3번 사무엘의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이 실수를 반복하는 겁니다. 자, 사울 왕이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다. 정말 잘생긴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중에 사울보다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누구보다도 키가 더 컸다. 한마디로 뛰어난 용모를 가졌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안 됐죠. 실패했죠. 하나님이 후회하셨죠. 근데 똑같이 용모와 키를 보며 왕이 될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같은 실수 반복입니다. 실수의 반복. 자, 그래서 제가 4번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전히 사람의 외모로 판단하는 사무엘. 여전히에요. 사무엘은 여전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5번, 6번이 이제 적용 질문인데요. 자, 이 7절의 말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씀을 딱 봤을 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선생님들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어떤 느낌이신가요? 자, 그래서 이 첫 느낌을요, 5번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좋은가요? 싫은가요? 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좋으세요? 아니면 싫으세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됩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성도로서, 교사로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뭐죠? 네, 이게 척하는 거죠. 척. 가면을 쓰고 마치 잘하는 사람인 것 마냥, 경건한 사람인 것 마냥.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 우리는요, 겉으로 꾸며내는 걸 참 잘해요. 그리고 그게 나이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은 어떻습니까? 네, 그 누구보다 죄인 중에 괴수인 게 바로 우리 아닌가요? 근데 하나님이 내 그 중심을 보신대요. 여러분, 그게 좋으세요?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이유를 한번 그 첫 느낌, 첫 인상, 첫 느낌을 나눠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왜 중심을 보신다라고 했을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은 이겁니다. 조건입니다. 조건. 엘리압을 봤을 때 왕이 될 만한 조건이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결국 누구한테 기름을 붓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지금 끌려왔어요? 네, 양치다가 왔습니다. 양치기, 목동이죠. 자, 왕이 될 만한 조건, 용모, 능력, 일단 가장 중요한 거기도 하죠. 장자도 아니었습니다. 자, 이 조건에 하나도 부합되지 않는 게 다윗이었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조건을 내가 뛰어넘을 거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이 사실을 무엇을 통해 입증해 주셨냐면 바로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입증하신 겁니다. 내가 중심을 볼 거라고. 자, 다윗이 17장 45절부터 47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나아가겠다라고 하고요.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 이 모든 전쟁이 속해 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조건이 아니다.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이 죄악된 연약한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사무엘이 그걸 보여줬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 조건 뛰어넘겠다고 하세요. 그걸 뛰어넘어서 심지어 47절, 17장 47절이죠. 여호와의 구원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모든 무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린 결국 나의 연약함을,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말씀 마칠 거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할 것은 이겁니다. 이 말씀 우리가 배우고 또 들었어요. 이제 이걸 스스로 정리해 봅시다. 그리고 이 말씀을요, 친구에게 한마디로 요약해서 설명해 준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자, 가장 중요한 거죠.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조건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내 입술로 고백하고 또 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좋은 이 말씀을 소화시키는 능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또 시도해 보시고요. 제가 다 보진 못하지만 대부분의 공과 시간이 탑다운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식으로만 가는데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 아이들과 나누게 하시고 이 적용 질문들을 2명, 3명씩 짝지어서 서로 이야기하게 하시고 마지막 이러한 내용들 있잖아요. 너희들이 만약 이 말씀을 친구에게 전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겠니? 이런 것들을 꼭 실천해 보셔서 아이들의 말씀이 될 수 있게, 아이들이 소화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공과 교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